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그것은 염려하지 말라. 비슷한 말로 근심하지 말라. 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를 안심시키는 말씀들이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만큼 우리들은 염려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걱정을 많이 하고 근심을 많이 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불확실한 일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기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치 걱정하고 울먹이는 어린 자녀를 다독이는 부모님과 같이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 곁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염려하지 말라,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으로 분명히 들으시고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더욱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들을 조목조목 자상하게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본문 25절을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목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목숨을 주셨기 때문이다. 여기 25절 후반부만 다시 보시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요. 우리의 목숨은 음식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의 몸은 우리의 몸을 덮고 있는 의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몸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나에게 목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몸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께서 왜 목숨에 필요한 음식을 주시지 않겠으며 몸에 필요한 의복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먹을 양식 때문에 혹 걱정이 되고 육신의 다른 필요 때문에 혹 염려가 있으시다면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나의 몸을 이제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내 생명과 내 몸을 위하여 필요한 다른 모든 것들도 공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며 모든 염려들을 내려놓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실제 체험하며 고백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전의 자랑으로 알고 살았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길을 자청하며 나아갔습니다. 복음을 들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미지의 세계, 낯선 곳을 향하여 다녔습니다. 물질 문제로 인하여서, 환경 문제로 인하여서, 자신의 육신적인 건강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바울에게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어려움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도 자신을 돌보아 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도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 이 은혜를 너무나도 실감나게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빌립보 교인들, 염려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확신 있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육신의 문제로 인하여서 염려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유, 염려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 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도 기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도 기르시기 때문이다.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들을 왜 돌보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본문 26절 역시 뜻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늘을 날아가는 새,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저 새를 기르지 아니하시는가.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땅의 다른 모든 생명체들하고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너무나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게다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도 세상 만물을 보존하여 주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주관하시고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들을 왜 돌보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2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자, 이번에는 들의 백합화, 들판에 피어있는 백합화 한 송이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돌보는 이가 없습니다. 여기 28절 마지막에는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 길쌈이라는 것은요, 천을 짜는 것, 의복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들에 핀 백합화가 자기가 입으려고 염려하고 수고하는 것이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9절을 보면요,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솔로몬이 입은 옷, 다시 말하면 인간이 가장 정성 들여서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가장 아름답게 화려하게 만든 옷, 그 옷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길러가시는 들판에 피어있는 백합화 한 송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어지는 30절,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잠시 있다가 없어지게 될 들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들풀이라고 대충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대충 만들지도 않으셨고 대충 적당히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 하나하나를 얼마나 정교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만드시고 그뿐 아니라 세밀하게 돌보시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잠시 피었다가 며칠 있다 지게 될 꽃 한 송이도 보십시오. 형형색색 그 여러 가지 색깔들로 그 나게 하여 주시고 저마다 그 꽃마다 향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벚꽃이 피고 장미꽃이 피고 그렇게 꽃이 피는 철이 되면 잠시 있다가 없어질 꽃들을 구경하려고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그래서 꽃 구경하러 다니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게 될 꽃 한 송이도 대충 만들지 않으셨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꽃 한 송이, 들풀 하나도 그냥 적당히 대충 돌보시는 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생명, 영생을 주셨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고 그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셨는데 그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얼마나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시고 얼마나 더 세밀하게 돌보아 주시겠는가.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여기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30절 마지막에 뭐라고 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작은 것입니다. 믿음이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입으로는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러면서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좀 자라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를 바라보고 들판에 피어있는 꽃을 바라보고 모든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모든 만물들을 지으시고 이제도 세밀하게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된 나를 세상 끝날까지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이유,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세 번째 이유. 이 세 번째 이유는 염려의 유익이 조금도 없기 때문입니다. 염려의 유익이 어떻다고요? 조금도 없기 때문이다. 자, 본문 27절에 있습니다. 우리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키라는 것은 길이를 재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염려한다고 길이가 조금이라도 연장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길이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나의 염려로 인하여서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가령 몸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몸이 아픈 사람이 염려하면 그로 인해서 아픈 곳이 치료가 되고 강건하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염려하면 오히려 병이 더 중해질지도 모릅니다. 육신에 속한 다른 모든 문제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염려는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쓸모도 없다. 그게 염려입니다. 염려는 아무 유익도 없고 아무 쓸모도 없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키라는 단어에 각주가 있습니다. 각주가 있지요? 없는 성경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각주를 보시면 키에 대해서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또는 목숨을 그랬습니다. 그래서 길이 문제, 다른 길이 문제만이 아니라 생명의 수완도 내가 염려한다고 조금이라도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때가 되면 누구든지 그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를 늦추고 싶다고 늦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다른 소소한 문제들도 하나님께 맡기고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그저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염려는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염려는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나는 그저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잘 아시는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바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아무 쓸데도 없고 쓸모도 없고 유익도 없고 또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도 아닌 염려, 이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소모적인 것이고 또 어리석은 것이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31절을 보면요,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어지는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기 32절 앞에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불신자들, 그들에게 나타나는 불신적인 모습이 염려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정말로 신뢰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32절 후반부 다시 보시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어떤 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신대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초등학교도 가지 않은 어떤 어린아이가 엄마, 나 내일은 뭘 먹어야 될까?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될까? 내가 몇 년 있으면 초등학교도 가야 되는데 가방이나 학용품은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초등학교도 가지 않은
유치원도 가지 않은 이제 말 배운 어린아이가 그렇게 쫑알쫑알 부모에게 말한다면 그 부모가 그 아이에게 뭐라고 말을 해주겠습니까? 그건 네가 염려할 일이 아니야. 그건 네가 염려할 일이 아니야. 언제 엄마가 너 밥 굶긴 일이 있었니? 언제 아빠가 너 필요한 거 못 해준 게 있었니? 너 그런 건 네가 생각하고 염려할 일이 아니야. 부모가 아이에게 그렇게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더더욱 그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고, 여기 32절에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내가 다 알고 있다. 너에게 필요한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염려는 네가 할 일이 아니다. 육신에 속한 거, 세상에 속한 거, 그런 염려는 네가 할 일이 아니다. 아버지도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런데 이것은 염려가 계속 생긴다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라. 이것을 교훈하여 주신 것이고요. 우리에게 실제로 요구하시는 것, 말하자면 기도 말고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될 일, 그것이 무엇인가? 염려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잘 아시는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 다른 문제들은 염려하지 마. 염려는 네가 할 일이 아니야. 네가 할 일은 먼저 나의 나라를 구하고 먼저 나의 의를 구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3절 같이 한번 본문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가 중요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저런 세상 염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뒷전으로 미루고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문제, 육신 문제로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서만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거듭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여기 33절에서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까지 분명히 해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어떻게 하래요?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므로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모든 염려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힘써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세계, 그래서 가장 행복한 세계, 그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자녀된 내 안에서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염려만 하고 살 것이 아니라 내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고 힘쓰는 것, 그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내 자신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이루어져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며 힘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혹시 잘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복음 전하는 일에 적극 협력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기관이 더욱 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 그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은 불의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의를 또한 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무엇일까? 염려하는 게 아니라, 염려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옳은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힘써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아주 쉽게 말하면 믿는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는 일을 열심히 해라. 그냥 다 둥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믿는 일을 힘써 해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힘써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이루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 나아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살아가면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말씀대로 믿어지시나요? 안 믿어지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오전 1부 때는 오히려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믿으시고 믿으실 뿐 아니라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본문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내일 염려 때문에 오늘 당장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 귀한 일이 지장받지 않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일 일, 일어나지도 않은 일 염려하면, 염려가 속에 가득하면 믿는 일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내가 지금 당장 해야만 되는 믿는 일이 바로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또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다.
내일이 나에게 올지 안 올지, 내일이 오면 지금 내가 염려하는 그 일이 실제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 그것조차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지도 않은 내일 일로 인해 염려하지 말라. 그저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오늘 이 하루, 이 하루에 충실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힘써 구하며 살아가고, 내일이 되면 또 내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 말씀 앞에 충실한 삶을 일생토록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34절 마지막에 한날의 괴로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한날의 괴로움.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는가? 성도의 삶은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간다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다 피하게 하시는 것은 아니다. 성도의 삶에는 오늘도 고난이 있고 내일도 고난이 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다 막아주시니까, 아예 피하게 하시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도 고난이 있고 앞으로도 고난이 있겠지만 염려하지 말라. 내일 닥칠 고난을 미리 염려하지 말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여 주시는 것이고 내일도 감당케 하여 주시는 것이고, 날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며 살아가면 모든 필요한 거 공급하여 주시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다 감당케 하여 주시니까 미리 걱정하지 말고 하루하루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먼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 우리 세 가지 예수님 직접 주신 말씀인데요, 세 가지 이유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목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다면 살아가는 한 필요한 다른 것들도 다 주실 줄 믿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이유에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도 기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하물며가 참 좋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또 어떤 이유를 말씀하십니까? 염려의 유익이 조금도 없기 때문입니다. 염려에서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고 나아지고 생명도 1분이라도 늘어난다면 100번 1000번 염려하는 것이 가치가 있겠죠. 그러나 염려는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쓸모가 없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염려는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날마다 죽기까지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굳게 믿고 붙잡으시고 모든 염려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거듭거듭 주시는 말씀대로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일생토록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